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돈독한 말씀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철칙이다, 진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콩을 심어놨습니다. 콩이 지금 달려가지고 꼬투리가 생겨서 이제 알이 차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 알이 꽉 차서 이제 껍질을 터뜨리고 콩이 나올 것입니다. 팥을 심었습니다. 팥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지금 밭에 팥이 연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밭에 가서 팥을 수확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콩을 심어놨는데 어떻게 팥을 먹겠어요? 팥을 심어놓은 밭에 가서 콩을 수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콩을 심어놓은 밭에 가서 팥을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변함없는 것을 가르쳐서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 나오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제였나요? 그저께 이재명의 구형이 나왔잖아요. 구형이. 사람들이 그 구형이 나오기 전에 큰 예상들을 했어요. 벌금형이 나와서 뭐 700에서 1000만 원이 떨어질 것이다. 뭐 아니면은 무죄로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검찰을 그렇게 탄핵하고 검찰을 없애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검찰은 2년의 구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구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심, 3심까지 남아있지만은 첫 번째 1심에서 2년의 징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은 이재명의 운명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그 외에 많은 범죄를 통해서 그가 저질러 놓았던 악을 심었던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열흘 넘게 외국을 같이 여행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질하고 같이 밥을 먹고 했던 사람을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요. 이거는 상식 이하의 대답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하루 두 끼만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 저녁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열흘 넘게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여행을 하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치고 했던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게 2년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말이 되면은 위증교사 혐의가 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종용해서 이렇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면은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위증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증교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속이고 뒤집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위증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중에서도 위증교사의 형이 2배 이상 센 거예요.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형을 받았는데 이제 9월 말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형이 또 내려집니다. 그때는 2년보다 더 세게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최고형이 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년 최고 때리고 또 다음에 5년 최고형을 때리면은 저쪽에 반대파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3년에서 4년의 구형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악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심고 거짓을 심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이 말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선을 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했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2년 징역형을 때리겠어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을 두려워하고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을 앉아서 보세요. 경찰서 앞에 들어가도 지나가도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안 되고,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도 떳떳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고 떳떳하게 했다면 왜 검찰이 두렵나는 거예요? 왜 검찰을 탄핵하려고 하고 이재명을 갖다 선고한 그 검찰들을 탄핵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왜 두렵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검사가 두려워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면서 떳떳해 보세요. 왜 검찰을 무서워하고 검찰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검찰을 없애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검찰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형을 딱 2년을 받고 나니까 민주당이 뒤집어졌어요. 민주당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쫄쫄 빠는 갯딸들이 있고,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명계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비명계 인사들은 누구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낙연을 편들었던 사람들. 이낙연을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비명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 이 민주당이 비명계와 친명계가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점점 노출되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뉴스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심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이 나라 꼴이 되지 않겠다고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발을 못 뻗고 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두들겨 패는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자고, 가서 한 대 맞은 사람은 발을 편히 잔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눈만 감고 그냥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는 게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이가 그 받은 뒤에 이 며칠 동안 발을 뻗고 편하게 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9월 말에 있을 위준 교사 설교로 또 몇 년이 나올까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진리대로 살아가야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 받고 비방받고 저게 뭐야 꼬라지가 저래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야. 법정에 서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았어요. 이재명이는 앞으로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저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찍지 마세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몇 년 전에 한 일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에다 어떻게 앉혀놓고 불안해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치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심어라, 악을 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그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정치한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음번에 출마를 하면 또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감싸고 나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의 생활 속에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착한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나는 선한 일만을 심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심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악을 심으면 나중에 악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을 거둔 자가 악을 심은 자가 선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선을 심은 사람이 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현 시대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힘당에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야, 저분은 올바른 사람이야. 다음에 저분이 정치에 출마하게 되면 저분을 꼭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떠들어대면서 특히 미워했던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의원 왜 그렇게 말하는 게 밉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면은요 미울 수가 없어요.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는 이재명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자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저 중랑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서영교였습니다.
이재명이가 가는 데마다 오른손에 쫓아다니면서 그림자같이 떠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서영고는 쏙 들어가 버리고 전현희 나와가냐, 전현희가. 응? 전현희가 서영교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붙어다니면서 얼굴 TV에 내놓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말로 꼬라지도 못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표현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현희의 꼬라지도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서영교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저거 텔레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사라져버렸는데 이제는 전현희 나와 돌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면 또 미워하는 거야. 저 여자 꼴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왜 나와갖고 저러냐. 만약에 서영교나 전현희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정의의 편에 섰다며 한다면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자체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악을 심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심게 될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보답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 때에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참 훌륭해. 본받아야 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 경찰이 무섭겠습니까? 검찰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저쪽에서 나타나면 숨어버리고 검찰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행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착한 일로 선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과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요. 19번 채널에 TV조선에 나오는 9시 앵커인가요? 목사님? 9시 앵커에 나오는 그 젊은 이것이 정치다 나오는 이것이 정치다에도 나오고 9시가 아니라 6시부터 나오는 이름이 뭐였지요? 이름이 잘 안 나는데 김보배 아닌가? 김보배? 아니 남자 젊은 얼굴도 참 미남으로 생겼고 깔끔하게 생겼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앵커로서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방송을 하다가 누가 선한 일을 하고 기부하는 것을 딱 보면 저도 기부를 하겠습니다. 방송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분을 향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젊지만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 나이는 아들뻘이고 어리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마음이 가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된다면 그들이 왜 검찰을 두려워하고 왜 경찰을 두려워하고 왜 국민을 두려워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계엄을 한다는 거 어쩌다 계속 계엄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저 좌파의 모든 잘못된 인간들 다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계엄령을 계속 떠들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계엄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백성들의 귀에. 그런 얄팍한 우석이 죽어서 민주당에 있는 거라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은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이 나라, 이 세계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먹기 위해서 침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집어먹기는커녕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 150만 명인가 누구를 징집을 했대요. 군인으로 뽑았대요. 그 사람들 뽑아놓고 어디다 쓰려고 해요? 전쟁에 내보내서 청와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젊은이들이 푸틴을 좋아하겠어요?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 다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거짓된 정치인들, 겉으로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불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런 모습으로나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서 말을 안 할 수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잘못되어서 가는 나라, 망국으로 치닫는 이 나라의 상대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왕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나가서 꾸짖었습니다. 옛날에 왕이 지금의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못할 때 대통령을 나가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나가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항구합니까? 자기는 항구하지만 왜 남들도 말을 못하게 합니까? 이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게 선지자입니다. 말 못하고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입을 여세요.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백성들을 위하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영적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꾸짖을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고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